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라는 말입니다. 처음 절이 23절에 나오죠. 권위.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 성경에는 권한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다른 번역은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이라는 번역에서는 권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는 authority라고 되죠. 한국어 사전을,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권위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본래 이 권위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어는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수시아는 엑스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합성된 건데, 엑스라고 하면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이 비상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면 엑시트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엑스라는 말이 나온 건데,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안에 있는데 밖으로 하는 게 엑스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뭐냐면 본질, 핵심, 존재, 이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엑스 우시아는 본질로부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엑스 우시아인데 이걸 우리말로 권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선생님의 권위가 있죠. 의사의 권위가 있죠. 경찰의 권위가 있죠. 여러분, 이 권위는 아름다운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자녀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권위는 아름다운 거예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깨뜨려야 되지만 권위는 아름다운 거예요. 경찰의 권위. 여러분,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의사의 권위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진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 치료하려고 하는데, 에이, 의사 선생님 뭘 압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슬프고 듣는 사람도 슬픈 거죠. 이 권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 인정, 다른 하나는 권위 부정. 권위를 인정한다, 이거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어떨까요? 행복한 거죠. 자녀가 아빠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거 행복이죠. 자녀가 엄마의 권위를 인정한다, 행복하죠. 엄마가 뭔데 슬픈 거죠. 엄마가 뭐 알아? 이 자식 알지? 뭐가 슬픈 거죠. 여러분,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건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근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나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란 아이는 행복한 삶이에요. 반대로 권위를 부정한다, 이건 의심한다, 멸시한다라는 의미죠. 슬픈 경험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부정당하면 슬픈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경찰의 권위를 부정한다, 믿을 수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슬픈 경험이에요. 권위를 부정당하는 사람도 슬프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도 슬픈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권위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사건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하나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뇌가 뭔데 성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뇌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좀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줄임말 가운데 세 글자로 너 뭐 돼?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 참견하고 아는 척할 때 너 뭐 돼? 이런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들의 도전에 대해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권위가 사람에게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그러시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하늘로부터 온 권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권위 인정은 정체성 인정과 똑같아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이시다.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가?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코너에 있는 스톤, 그래서 코너스톤이죠. 모퉁이에 있는 돌.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요즘은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새로 기둥을 세우고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레미콘 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갖다 놓은 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돌을 하나 갖다 놓으면 그 돌 옆으로 돌을 붙여갑니다. 그리고 돌 위로 돌을 쌓아갑니다. 이때 제일 먼저 갖다 놓은 처음 돌, 프라임 스톤, 이게 머릿돌이고 그걸 코너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코너스톤, 기초석입니다. 제 1번 돌입니다. 이게 없으면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이게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백성의 제 1번 돌이다, 기초석이다, 기준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바로 이어지는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예수님의 권위를 좀 부정하는 자는 깨지지만 그 다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권위로 다 드러내고 심판자로 오실 때에는 그 예수님 부인한 자는 가루가 될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구원자 메시아의 권위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음악에 정말 권위 있는 사람, 기타, 거의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네에 좀 기타 치다가 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주법이 뭐 그래, 무슨 코드 진행이 그래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손가락이 날아가듯이 막 친다. 그럼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권위를 부정한 사람이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이게. 괜히 잘난 척 하다가 정말.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까분 대가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전반부와 후반부 말씀을 읽고 먼저 들어오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와 교차되면서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믿다라는 단어예요. 믿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믿다라는 단어와 계속 번갈아가며 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25절에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우리가 묻는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 권위 인정, 영성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질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읽은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받은 질문과 대답,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의 권위는 메시아의 권위다, 모퉁이의 머릿돌 권위다, 부인하는 자는 깨질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보석처럼 박혀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첫째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두 아들의 행동 이야기, 또 하나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종들의, 농부의 행동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뜻을 따르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28절 32절에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이야기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야기 책을 읽듯이 그냥 읽을게요. 읽으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해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해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두 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자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죠.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갔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제일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불완전해요. 다 실수해요. 다 약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하지만 질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누가 완전하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됐어요. 누가, 둘 다 부족하지만 누가 진짜 중요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냐? 대답은 간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인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와 창기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삶이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불완전하고 죄인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내 아들을 믿길 원해 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은 굉장히 큰아들처럼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았고 거부했고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표현이 3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뜻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아빠의 권위를 인정한다? 아빠의 뜻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의견이 배치될 때 엄마의 권위를 인정한다? 의견이 배치될 때 엄마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권위 인정이에요. 우산 가져가라, 비 올 것 같다. 아니에요. 어플을 보니까 오늘 비 올 확률 0%예요.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삭신이 무릎이 쑤실 때는 비가 오더라. 우산 가져가라. 아니라니까요. 엄마는 그 무릎을 보고 하지만 어플을 보세요. 이렇게 기상청의 어플을 보세요. 저는 그때 어떻게 결정했느냐? 가져가기를 결정했어요. 때때로 엄마의 무릎이 슬프지만 기상청의 예보보다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 맞을까 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면 뭐가 그렇게 부득부득 우길 이유가 없잖아요. 올지 안 올지 누구도 몰라요. 넣어봐야지 넣어오죠. 누구도 몰라요. 가져갔다가 비 오면 쓰면 되는 거고 비 안 오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도둑질해라, 이건 부득부득 우겨야 되지만 추우니까 옷 입고 가라. 옷 입고 갔다가 추우면 입는 거고 더우면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고, 그냥 들고 오기 뭐하면 돌리고 오면 되는 거고. 우리가 수많은 순간들에서 여러분, 이 내게 보내준 사람의 권위 인정하는 가운데 정말 진리와 싸우면서 하는 것은 정말 적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취향대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뜻을 따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뜻을 말씀할 때에 고집 피우듯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골탕 먹이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되라고, 살라고. 주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는 거?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란 미디어,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매체가 말씀인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왜 주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읽은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어보니까 그들의 주된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제가 지들이라 했죠.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6절에 백성이 무섭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섭다라는 고백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자니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세례 요한으로 싹 다 갈까봐, 사람이 떠날까봐 무섭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인하자니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니까 우리를 무시할까봐 무섭고, 사람이 무섭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독백 같은 대화를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행동을 제3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절에 무리를 무서워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릴까 봐, 권위를 부인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할까 봐 사람들의 눈치를 무서워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황당한 대답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모른 척했으면 거짓말 시킨 거고, 정말 모르고 있으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민족의 리더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은 신학 박사입니다. 장로들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면서 모른 척했으면 정말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가? 진실보다는 이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유리한가, 유불리가 우선이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자기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 대답, 모른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인간이든지.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하느라.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런 정말 황당한 대답과 황당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까 봐, 손해볼까 봐, 나 주님이 싫어라고 대답하지 않지만 나 주님을 믿어 라고도 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믿고 교회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친하던 친구들이 떠나갈까 봐. 내가 믿는다고 결정하면 믿지 않던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까 봐,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지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내버리고 순간적인 이익을 선택할 때 이게 이게 무너지는 거죠. 정의란 이익을 넘어 진실을 선택할 때 정의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버리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죽을까요? 아닙니다. 망할까요? 아닙니다. 창피를 당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의 뜻이 지름길입니다. 왜냐? 주님은 나보다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하수는 당장만 생각해요. 당장의 이익, 지금의 이익. 고수는 멀리 봐요. 멀리 보는 거예요. 정말 하수는 실은 눈앞도 못 봐요. 하수는. 고수는 멀리 봐서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몸만 만든 게 아니라 마음도 만들었고 릴레이션십, 관계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번 토요일 날 존 노트보그 목사님이 쓴 관계훈련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나눔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사람 마음 얻는 법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라고, 행복하라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내 생각은 이렇다, 세상의 사람은 이렇다, 살아보니까 이렇다라고 내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의 권위, 주의 뜻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망할까요? 아닙니다. 살아납니다. 사람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불이다. 늘 사람의 시선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그냥 사람은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는 것이고, 위치 필요하면 위치 보내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 주의 뜻, 주의 말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권위 인정이 믿음의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이야기의 메시지는 연결돼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어지는 33, 41절에도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야기이니까 제가 이야기책을 읽듯이 읽겠습니다. 읽으면 상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포도원과 관련하여서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농부들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만들고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맡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보낸 종 죽이고 아들 죽이면 주인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착각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을 유혹한 말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모든 여타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 이게 예를 들면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502호 아버지, 503에 있는 아저씨가 들어와서 아빠 행세하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지가 막 주인 행사, 자꾸 자기가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당신을 만들 창조자요, 주권자요, 섭리자라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엄밀히 따지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재능도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거니까 내 재능 반은 맞죠. 당신의 재능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하라고 다른 사람이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맡겨주신 거예요. 자기 것인 양 교만하면 안 돼요. 내 것인 양 그게 없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도 유한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다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고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리고 다시 집어넣지만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은 늘 보던 그 돈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내 것이 아니고 잠깐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다를 느끼는 순간 역시 내 지갑에 내가 쓰지만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며 참 많은 실수하는데 가장 심각한 실수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주권을 내가 다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비참하게 될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면 내 삶은 비참하게 될까? 아닙니다.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다.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박사를 이렇게 딱 인정한 주임 교수님이 가짜 박사다 이렇게. 그러면 그 제자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자기 스승을 몰아내고 자기가 어떤 주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기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훌륭하시지만 평범한 선생님인 줄 알고 그 밑에서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다. 모든 학회에서 넘버원이다. 그러면 자기는 쪼그라듭니까? 아니에요. 괜히 그때는 공부 좀 못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허락할 때 내 인생이 낮아지는가? 아니에요.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존중한 존재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메시아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 똑같으면 authority, exousia,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죠. 이게 얼마나 큰 권세냐? 저는 여기까지는 내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짜장면을 1년 365일 평생 먹을 수 있는 권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제가 어릴 때 충주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그 살던 집 앞에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육점 아들의 권세를 그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20원을 주면 갈비 한 대였어요. 그 당시에
20원이 얼마냐면 라면 한 개 값. 죄송해요. 그때 나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고 있네요. 어쨌든 근데 제가 너무 사무쳤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20원인데 그 정육점 아들은 20원에 한 대 하는 갈비를 마음 놓고 먹더라고요. 매일 먹더라고요. 그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요즘 새마을 식당처럼 이렇게 된 그 이렇게, 그게 정육집 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 짜장면집의 아들과 딸과 종업원은 달라요. 종업원은 날마다 허락을 받아 먹지만 자녀는 매일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을 매일 먹고 싶다? 짜장면집의 사유가 되세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어떻게 달라진가?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투성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때를 따라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 아이는 어느 때 울어요? 아이는 언제 엄마가 필요해요? 어느 때가 필요해요? 배고플 때, 오줌 쌌을 때, 졸릴 때, 그때 우는 게 아이예요. 조금 크면은 체면을 차리고 밥 먹었냐? 안 먹었으면 먹었습니다. 그럼 못 먹어요. 근데 정말 순진한 아이는 엄마가 필요할 때는 배고플 때, 잠잘 때, 또 오줌 쌌을 때, 치울 수 없을 때, 1개월 전 아이가 자기가 똥 쌌다고 일어나서 막 기저귀 그런 거 안 해요. 그 필요할 때, 이때가 때요, 때. 엄마가 필요할 때, 그때 아이는 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제대로 살고 멋진 일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때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를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때고, 거기서 종교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거고, 그때가 가장 영성 깊은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지만,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자녀의 권세,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진,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는 주권, 열쇠를 가진 그 주권을 가진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은혜 받기 위해 나갈 수 있는 권위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놀라운 권위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 요청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그때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달라지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돈 벌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사람 만나고 살아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자신의 맡은 일 열심히 하세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크리스찬 성실성. 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미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람을 살리라. 네가 가는 곳에 가서 사업도 하고 네가 가는 곳에 사람 만나지만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세례가 뭐예요? 죄 용서함,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지킨 것을 가르쳐라.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진짜 행복하더라. 성경에는 여기에 계속해서 표시가 있어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되돌아. 이게 testify, 테스트가 되었다. 그 표시를 해놓으면서 읽는 그것을 가르쳐라, 지키라.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후배들에게, 내 있는 사람에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길인지 가르쳐. 그 사명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까? 아니에요. 고난은 주님의 선물, 주님께서 예배하신 선물로 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이 고난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선물에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과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영광이 뭐냐면 당신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당신 인생 실패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루트, 앞으로 걸어갈 길, 지금 당하는 일들이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실수하셔서 당신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당신을 사람 만들고,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 주변에서 행복하고 당신도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인생의 본질을 알고 살 수 있게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는가? 한 번도 사고 내지 않고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주님께서, 베테랑 인생 운전사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감사하며 일하지만 결정적인 내 인생의 이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며 그 기간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것을 실패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동안 잘 사용하시고 관리하시고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물질과 당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